알기 쉽게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지에서 거절했던 모세를 그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하셨고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와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토록 완악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을 고집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역사를 상기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좀 받도록 그 영혼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모세를 거절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성취했다는 사실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모세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무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모르고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하신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애굽의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한 일인데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를 거역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 때와 다름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무엇인가를 지켜보면서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언약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에 당연히 잘 알 텐데도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영적인 무지가 그들에게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나 스데반 때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자부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나 가보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실들을 근거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히 안다면은 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격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별로 가슴에 그렇게 이렇게 뜨거움이 없어요, 그죠? 그러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느냐, 진짜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아느냐 했을 때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슴에 별로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힘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 시대 정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힘이 나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맥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들, 별다른 게 없는 것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들은 진리를 그냥 머리의 개념으로만 알 뿐이지 마음으로 실감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전철을 좀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이나 모세나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나 표면적으로만 본다면은 서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한데 어찌 보면 참 이런 케이스가 참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표면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면 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 때나 스데반 때나 오늘날에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마음조차 제대로 몰라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죄를 우리 후손 돌리소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예수를 못 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들이 충분히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을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보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긴 하는데 모르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알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배웁니다. 그럼 알아요, 예수를? 몰라요. 심지어 당시에는 사도 바울조차도 스데반을 죽이도록 보증 서는 것이 마치 바른 처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혜란 머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란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머리가 영특하다고 IQ가 높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죠? 지혜는 마음의 문제인데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분별 자체가 빛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그들 편에서 보면 신앙적인 바른 결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옳다고 믿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가 당시 사울 시절에 옷을 벗어서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 시절에 옷을 벗어 보증을 설 때 옳다고 믿고 했을까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옳다고 믿고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옳다고 믿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 뭐 선교한다고 다 무슨 뭐 명분은 그럴싸한데 사실 뚜껑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단에 속고 이 세상에 속고 자기 마음에 속는 것,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탓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마르던 그 천사와 우리 수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을 재조명한 것인데요. 스데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뭔 개인적으로 탁월하거나 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나 스데반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나 영적으로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깊게 알고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지혜로워서 대단해서 어떤 큰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다를 바 없다고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사실 보면은 토토리 퀴즈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특별히 뭐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만고만해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명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면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소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파에 흔들리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다를 바가 없었던 모세가 모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알고 보면 모세 자신의 어떤 탁월한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세 무렵에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게 된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발단이 뭐냐 추적해 보면 사실 모세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 소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감이 좀 성숙한 소명감이 못되고 소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명을 담아낼 만한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실수를 드러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뭘 통해 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 안에 뭐가 있었냐? 그 모세 속에 소명감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80세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름받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그 80세가 돼가지고 소명을 받을 때는 그 소명을 받고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40대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니들이서 일하마 하고 분명히 어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는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로에 갈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좀 초라한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달랐을 거예요. 연륜도 달랐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깊이. 진짜 하나님 면전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초라한 인물이에요? 초라한 인물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대하심 앞에 자신의 미약함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계획 없이 이 세상에 내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저마다 다 계획이 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각자의 소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할 점 생각해서 모세도 대적했고 막 시대만 돌로 쳐 주겠지만은 사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사느냐 그냥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은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닫고 소명의식을 붙들 때 그 소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종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길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객관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게 가당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려면 최소한 몇몇 명 된 교회가 돼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럼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우리 종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엄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더니 실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재물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물질 문제도 우리가 무슨 일 하려면 돈이 참 중요하잖아요. 돈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쫓은 사람들은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돈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면 돈은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 참 신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렇게 사역 중에서 이런 것을 늘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손 벌리고 뭐 구걸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게 참 얼굴에 좀 깔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그죠?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나타나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4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도행전 7장 39절 41절은 영적으로 무지해질 때 나타나는 성향을 잘 나열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나를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면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뭐라 말하냐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복종할 줄 모르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한 탓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거역해요. 그런데 사람 생각하기는 순종하는 것은 바보처럼 같고 약간 이렇게 잘 줄타기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쭉 이제 오랜 세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해 왔는데 복을 받는 성도도 있고 아닌 성도도 있더라고요. 제일 한심한 성도도 있어요. 잔머리 쓰다가 되는 일이 없는 분들 많아요. 정 믿음으로 진득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 주변 보면 다 그래요. 한 세월 정말 고비고비 다 있지만 믿음으로 진득하게 이렇게 잘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갚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 미국에 같이 간 우리 이제 JW 본부장을 맡은 우리 조은건 목사님 경우 보면 그분은 해양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장을 눈앞에 두고 그분이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예수 안 믿었는데 누가 우연히 무슨 선교 훈련 있다가 갔다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선교 훈련 받고 그래서 뭔지 모르고 서운했다는, 그럼 내가 5대장 6대지에 선교하겠습니다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안 믿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오 하다 보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다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5대장 6대지 선교하는 게 지금 그때 서운했던 것을 이렇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당신 친구들 동료들은 지금 뭐 아주 다들 부자들이죠. 선장하고 나서도 뭐하고 돈 엄청씩 많이 벌고 부자 사는데 당신 수원에서 정말 개척교를 해요. 목회를 개척하고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식들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아들도 잘 됐지만 둘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마쳤는데 가보니까 미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국이 미국 사람들 담임 목회를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 사람들 교회에 한국인 사람이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 아니고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다 하고 있어요. 나이가 젊어요. 이제 30 좀 넘었어요. 대단하죠. 이 참 목사가.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느 모양으로든 갚으신다. 어느 모양으로 갚으신다. 그냥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다 뭐 철삭거리다 망치는 것 같아. 예수 믿어도 좀 진득하게 믿고 하나님 보고 믿으면 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어련히 알아서 갚아주실 텐데 그것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둘째는 당시 광야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가나안으로 행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냐. 부뚜막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신났는데 이 광야식이 무슨 꼴이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 이렇게 호의호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벽돌 굽고 종살이하며 살았던 것이 새끼들 낳아도 해서 아들 낳으면 더 빼앗겨서 죽여야 되는, 이렇게 살아놓고도 걷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고 아무리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지라도 스스로 우매해져서 완고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으면서 망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고 지옥 가는 것으로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셋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될 텐데 조금 어렵다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며 인간적인 방편에 의지하거나 엉뚱하게 예수 믿다면서도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넷째는 모세를 핑계 삼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더러운 욕망을 포장하면서 모세가 어디 가고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엉뚱하게 모세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명분을 삼아서 자기들이 엉뚱한 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변명을 내세우고 구실을 내세우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속아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금송아지 앞에 절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놓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금송아지 만들 때 내가 이것을 설계했다. 금송아지 만들 때 내가 이렇게 금을 이만큼 냈다. 금송아지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도왔다. 그것을 업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업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착각하거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도취에 대해서 선악간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가난하게 나오게 하셨어요? 부자 나오게 하셨어요? 부자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다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떻게 벽돌이나 굽던 이 가난뱅이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구하는 대로. 자기들이 저주받을까 싶어서 구하는 대로 다 주어서 나올 때 그냥 다 같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금부치 뭐 귀한 것들 다 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40년간 연단받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저주거리를 만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지금 한국이 이만큼 경제 성장했잖아요. 이런 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 축복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주님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돈 믿고 살려고 그래요. 금송아지 믿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무지의 결과 그 끝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42절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성전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 최악의 끝이 어디냐?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숭배한 우상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1월 성신. 그리고 몰록은 가나안의 우상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 네파는 1월 성신 중에서 토성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만 있는지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서양에서는 별점을 칩니다. 별점. 별점이 뭐예요? 사실 별자리 위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하는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뭐예요? 사주팔자 보고 토종비결 하잖아요. 예전에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꼭 그걸 띠별로 써놓고 오늘의 운세. 그렇게 해야 또 신문이 잘 팔린 다음에 그 오늘의 운세를 보느라고. 그런데 그뿐 아니고 좀 해맞이하고 달맞이 하는 걸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 1월 1일 기점으로 가서 뭐 정동진 열심히 찾아간 사람 있잖아요. 매년. 그중에 모르게 몰라도 4번지는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우상 숭배가 뭐냐? 극단은 성적인 음란이 있고 또 극단은 인신 제사가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 제사는 뭐냐면 성전 탑을 지어놓고 꼭대기층에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사들과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것이 제사의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개에서 이세벨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그게 우상숭배 끝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쩌면 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돈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돈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별추와 간지를 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쫓아갑니다. 현대판 만물이 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잔혹한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당시 몰록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 몰록이 뭐냐면 남미에 가면 이렇게 예수상이 있잖아요. 큰 예상인데 그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근데 머리가 틀려. 머리가 뭐냐면 이렇게 황소 머리를 담는 황소 머리 딱 해놓고 팔을 벌리게 만드는 건데 노수로 만들고 가운데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몰록신을 섬기는 제사가 정말 잔혹해요. 뭐냐?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갖다 바쳐요. 어린 자식을 갖다가 팔 벌리고 몰록이 손에다가 얹어놓고 묶어놔요. 못 도망가게 묶어 새끼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몰록이 통 빈 그 가운데다가 불을 때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면 그 노수로 만든 청동이 뜨거워지죠. 거기다 새끼들이 살이 녹아지면서 불부터 타면서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속에서 자기 때문에 죽으면서 비면 난리가 나죠. 그것을 부모가 못 듣게 또 막 북치고 마서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게 우상 숭배의 끝입니다. 그런 일 실제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복 받을 줄 알고 복 받는다고 새끼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이게 전쟁을 앞두고 왕들이 새끼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바쳐가지고 어떤 신을 자극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적인 제사는 왜 그러냐? 성적인 제사에서 신들이 흥분해야 비도 많이 내리고 해가지고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가 연결지어서
이 성적인 타락한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를 통해서 막 신에게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신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뭐 얻어보려고 했던 것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정상적 신앙과 이게 세상 종교는 틀려요. 세상 종교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요, 그죠? 그래서 지성이 뭡니까? 막 신을 인격화해가지고 타락한 인격화해가지고 신을 충동시키는 것 이게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감동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지성인 감천이 아니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과 말씀 안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요. 남미 나라가 멸망한 게 있어요. 남미에도 예전에 보면 인신제사가 흥행했거든요. 왜 멸망하냐? 전쟁을 치루어요. 이쪽 전쟁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점령하고자 해요. 이쪽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잡아야 돼요. 산채로. 한쪽은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한쪽은 안 죽이고 산채로 잡으려면 전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왜 그러면 산채로 잡아야 되냐? 재물을 써야 돼. 재물을. 많게는 한꺼번에 뭐 몇천 명, 몇만까지 죽였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고 계속 끌고 들어가서 사람을 재단 꼭대기에 놓고 배를 갈라요. 가르고 신전을 던져주고 시체를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서 광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광분을 일으켜. 그때 당시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잘하지만 지금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정치와 이 종교가 결합돼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얍삽한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으로 나타나요. 그죠? 콜로세움은 똑같은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면서 뭐 열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신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서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88 올림픽 찾고 뭐 이렇게 2002 월드컵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쪽 쏠리고 우리가 국민들을 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나라 경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밑바탕도 다 깔리면서 어떤 새로운 변수를 찾고자 했던 것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틀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그 밑바탕의 영적을 모르는 우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적 하나님의 사실들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끝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러는 것에 인간은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잖아요. 돈신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돈만이 전부라 믿고 가면 갈수록 가정이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망가져요. 그죠? 망가져. 오늘도 사이비 이단, 기복주의사, 기독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속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영적인 우매함에서 가져온 어떤 극단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의 선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보세요. 참 망가졌어요. 정치권만 그럽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주교 살리고 뭐 도덕 윤리 필요 없잖아요. 너무 망가졌어요.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살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우매한 탓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함에서 그렇게 세상이 지금 애곡돼가고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개를 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제대로 숭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하도록 증거 장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증거 장막은 뭐냐? 그 안에 법궤 안에 있죠. 법궤 안에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놔두고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똑똑하고 잘난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디에 어머니 하나님 있습니까? 어디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 있어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누구한테 그냥 재림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림해주라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는 게 말이 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 희한하죠.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인간은 영이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요즘에 알았지?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결국 인간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의 끝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 천국에서는 구원에서 영원히 죄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한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자기를 하나님 이에 두고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고 살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 믿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으로 와 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가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은 좀 나이 든 분께 죄송합니다만 경험상 보니까 그래요.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사라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늘 이걸 느낍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이렇게 알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대로 채우시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따라다니다 보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보니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다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사냐? 아주 사람들 웃긴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니까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죽을 주냐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가 밥을 주냐 뭐 죽을 주냐 쓸데없이 그렇게 말하라. 다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다 가는 것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작은 것이지만 내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별짓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어떤 징계도 없고 어떤 연단도 없는 경우는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매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난 거예요. 그 삶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서 패역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은혜를 줄 필요가 없어서 끊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안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연단이 따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연단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연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지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반대로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관계없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은 인간의 우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스데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모세를 통해 성취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도 완벽하게 성취되었는데 어찌하여 보고도 보지 못하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지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보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지만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지만 문제는 영적인 실상을 깊게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스데반 말을 듣는 대신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요. 이것이 무지의 끝판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체를 좀 밟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